오늘은 진짜 좀 많이 오셨네요. 네. 한 주간 삶의 영역에서 새 노래를 잘 배우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한 2주 되었죠. 2주 동안 기드온 이라는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또 공들여서 그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인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새 노래를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제가 쭉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새 노래를 기드온에게 조금 더 어떻게 깊이 있게 가르쳐 주는지를 배우고 또 삶에서 실천하기를 소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현대 사회를 살면서 '힘들다. 죽겠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당시 기드온의 시대에도 우리와 만만치 않게 '힘들다. 죽겠다.'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사실 굉장한 많은 훈련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입성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그리고 거류운 민들을 사실은 몰아내고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의 유익에 의해서 사실은 조금 살려놓고 조금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그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계속적으로 요 기드온 시대 때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미디안이라는 유목민이 굉장히 크게 부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실 그들을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이렇게 좀 쥐어 주면서 사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들은요. 언제 사실은 미디안이 쳐들어올까 전전긍긍을 하는 시대였어요. 사실 참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좀 힘겨운 시대 때는 사실은 미디안이 쳐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조금 평온한 시대를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싹이 나고 곡식이 이제 좀 거둬질 만하면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착취해 가고 많은 그런 시간들이 7년 동안 반복이 됐습니다. 이들은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사실은 굉장한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먹고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안 할 수도 없고 이 노동을. 그렇지만 많은 것들을 사실 미디안이 싹 쓸어가기 때문에 사실 절망감과 무력감은 열심히 일한 만큼 더 찾아오고 스며들었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상상해 보면요. 좀 이랬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무기력과 절망감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깔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게 날이 서 있는 좀 상황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칫 쪼끔만 무엇인가 내가 뺏길 것 같거나 아니면 좀 쳐들어올 것 같거나 뭔가 나한테 불이익일 것 같으면 이렇게 막 손톱을 탁 세우고 난 다음에 같은 동료라도 의심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사실은 쪼끔 이렇게 상해를 주고 좀 이런 일들이 참 빈번했을 것 같아요. 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도 참 한참 힘겨울 때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시대를 살았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예전에 살던 집 앞이 비포장도로였어요. 저 아주 어렸을 때. 그 말달구지, 소달구지가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음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솥동이 있고 말동이 있고 그리고 어 뭐죠? 비포장이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막 철퍽철퍽 해 가지고 사실 어렸을 때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놀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흔한 풍경이 그거였습니다. 시장에 가면요. 아저씨들이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낫소를 먹고 이렇게 벌겋게 그래서 우통을 벗고 왜 싸울 때 우통을 벗는지 모르겠어요. 우통을 벗고 막 시장에서 싸우는 걸 참 많이 봤어요. 그만큼 각박했습니다. 막 싸우고 욕하고 또다시 술로 달래고 그랬던 일들이 반복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이때 이 시대도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로 꿀이 흐르는 사실은 곳으로 어 불러왔지만 사실 이방 신을 믿고 있는 미디안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엄습조차 뭐 찍 소리도 못할 만큼 엄청 크게 보였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풍요와 어떻게 보면 안락함 그리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즐거움과 쾌락이 굉장히 부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라라 하는 하나님보다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아세르 상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강력하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을 더욱더 쫓는 그런 악순환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궁핍하다가 소리 지르면서도 여전히 이방신을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지지난주도 봤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비난하고 의심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기드온에게 이르되 라고 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품으로 기드온을 부르셔요. 자,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진짜 하나님이라면 함께 하신다면 13절에 보시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하고 조상님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하셨다고 했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당신은 출애굽을 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 보여요. 당신의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우리를 버리사 미드안에 우리를 팔아넘기지 않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나다. 너는 큰 용사다. 너를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자로 세우겠다. 그리고 한 사람 치듯이 미디안을 쳐내는 그런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하지만 기드온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있는 자로서 충분한 증표를 기드온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요, 하나님한테 납작 엎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기드온을 만들어 가시고 새 노래를 가르쳐 주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까를 배우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하나님께서 납작 엎드린 기드온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라면 기드온을 미디안을 쳐내는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시고 큰 용사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사람 치듯이 능력자로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저라면 저는 기드온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들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미디안이 이 정도의 규모에 어느 때 쳐들어올 것이니 거기에 합당한 용사들을 모아라. 그리고 훈련을 시켜라. 오합지졸인 병사들이 기드온과 맞설 수 있게 훈련을 시켜라.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지금 내가 이제 전쟁이 시작될 테다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그리고 돈을 좀 모아라. 그래서 군량미도 사고 랜턴도 사고 텐트도 사고 침낭도 사고 이런 여러 가지 부대의 물품들을 사라 라고 저는 지시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합당한 지형들을 조사하고 날씨 기후들을 참조해서 전략과 전술을 짜라라고 기드온한테 요구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저희가 흔히 하고 있고 또 합당하고 합리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늘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십니다. 25절과 2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셀의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곧 전쟁을 해야 되고 미디안이 이제 다음 절을 보시면요. 오늘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얘기 나누겠지만 정말 진을 쳐요. 이들이 이제 몰려옵니다. 이제 수학기가 돼서 이제 진을 치러 오거든요. 33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때가 이렇게 대충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미디안 같은 기드온도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싸울 태세들을 준비해도 사실은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세요. 더욱더 이 마을에서 분란이 일어날 일들을 요구하십니다. 요약해서 말하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네 아버지 예수소 보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아세라 이렇게 목상과 이 바알의 제단을 섬기는 굉장히 중요한 마을의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었더라고요. 그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있는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라고 얘기를 해요. 그 후에 산성 꼭대기 남들 다 보이는 딱 보면 아는 그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규례대로 규례라는 건 질서 있게 무언가 공들여서 순서에 맞게 제단을 그냥 아무렇게나 짓지 말고 잘 공들여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근데 그걸 잡아서 어떻게 했냐면 아세라 신 지금 어마무지한 미디안의 능력자 신 그 목상을 잘라서 불에 태워서 그 숫소를 번제하라고 합니다. 자, 번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감사와 헌신 그리고 우리의 죄의 허물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의식이에요. 자, 그거를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다가요? 지금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되지만 상황을 보세요. 지금은 상황이요. 엄청나게 미디안이 파워풀한 아세라와 바알신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이 시점에서 이 일을 하라고 합니다. 자,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살아서 우리의 목줄을 잡고 있는 이들이 믿고 있는 신, 그 신의 제단을 치고 그리고 목상을 찍어 없애라는 것은요. 그리고 특히 이 신들의 특징은요. 복수입니다. 잘 공양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복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는 사람, 신들이에요. 그 신을 반하는 일들을 하라고 해요. 자, 첫 번째 이건 굉장히 기드온한테는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걸요. 그냥 믿지 않는 이방 신들한테 이방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면 그게 얘기하고 그냥 나오면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얘기를 어디다 하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라고 해요. 나를 키우고 나를 도왔고 결국은 사랑받았던 그 마을의 사람들과 아버지가 믿고 있는 그 신. 물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믿었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있던 두 마음을 품은 사람한테 가서 결국에는 이 한쪽을 회파하고 한쪽만 섬기자라는 굉장히 분열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행동들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 교회 내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동안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줬던 그 친구가 어떠한 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좀 섭섭한 행동을 했었을 때 그것을 참말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 갈등해서 그 친구와 척을 지거나 그 친구한테 상처를 줄까 해서 사실은 눈 감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마을 전체에 어떻게 보면 큰 일을 결국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천연 기념을 막 천년 만년 우리가 굉장히 모시고 있던 신당나무를 그냥 딱 베어 버리는 일과도 같은 일을 하라고 지금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제는요. 이 친구가 참 죽을 것 같은 게 뭐냐면 기드온은 사실상 그렇게 악망받는 존경받는 자가 아니었어요. 므낫세 지파의 제일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행동에 대해서 신뢰가 그렇게 큰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신뢰도 없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 친구가 무엇을 딱 했었을 때 정말 아니다고 생각해도 그래. 이 친구가 이렇게 한 데에는 무슨 깊은 뜻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만한 인물이 이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한테 어떻게 할 것이란 거는 사실 이 친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철 모르는 어떻게 보면 어린애와 같아서 하나님이 나 시켰어? 이거 되게 정의로운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딱 하고 나면 사람들이 드디어 너가 유일신 하나님한테 우리를 돌아오게 했구나 하면서 참 멋지다 하면서 추앙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쳐내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렇지만 기드온은 그간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그 증표를 믿음으로 받고 이 친구는 밤에 이 일들을 시도합니다. 자, 이 친구가 잠깐만요. 어디죠?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이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을 하네요. 27절에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보세요. 종을 10명이나 끌고 가서 회파를 해야 할 만큼 이 제단은 엄청나게 컸던 모양이에요. 요만한 목상, 요만한 우리가 박물관에서 본 요만한 아세라, 상, 그리고 제단도 그냥 돌 몇 개, 한 엉성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곧 이 마을에서 이 제단은 상당히 이들의 믿음의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명을 끌고 가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죠.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알았어요. 자기가 이 일을 하고 나면 어떠한 일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 행합니다. 언제요? 밤에요. 이 친구가 낮에는 도저히 힘들어서 밤에 오긴 날 그날 행합니다. 자, 이 친구를 이렇게 가만히 제가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가만히 눈을 감고 이 장면을 상상을 했는데 얼마나 기드온이 떨렸을까? 얼마나 그렇지만 또 한편 결의에 찼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울컥했어요.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 연약한 부름 받은 자는 이 기드온의 밤에 어떤 경험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이 일들이 남들한테는 하나도 이해되지 않고 어쩔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동되어 하나님의 가르침 때문에 사실은 해야 했던 어떤 시간이 여러분한테는 있었을 거예요. 있으셨나요? 만약에 없으셨다면 잠시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한테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혹은 지금 그 시간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앞으로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 초래될 일들이 무엇일지 알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 말씀만을 집중해서 이 친구는 그 밤에 바알 제단과 아사랴 상을 찍고 숫소를 제물에 바쳐 번제를 드리는 그 행사를 치룹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이 다 꼬꾸라지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막 번제가 어떤 새로운 제단 속에서 일어난 걸 보고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한마디로 정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에서 보면요, 서로 물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그들이 캐어 물었습니다. 범인 색출을 하려고 캐어 물었어요.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했다라고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한테 달려가요. 그리고 난 다음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그는 당연히 죽음을 받아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우리의 신을 찍었습니다. 자, 이들은요 공포에 떨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처단을 했던 이것들을 회파했던 사람을 쳐 죽여서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신들한테 어필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자신들이요, 저는 아닙니다. 이 친구가 그랬어요. 저는 그 복과 번영과 그리고 그 쾌락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아닙니다. 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에게 그 신들에게 공포스러워서 분노하면서 기드온을 쳐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이 상황은요, 불안 때문에 나타나는 공격입니다. 우리는요, 불안하면 공격해요. 무서우면 공격합니다. 힘이 있어서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불안해서 사람을 상처 주고 해합니다. 이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들은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기드온을 쳐주려고 해요. 왜? 나의 안녕과 나의 번영과 나의 쾌락을 앗아갈 수 있는 놈이다. 저놈이다. 저놈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모여들었어요. 그 군중은요, 상당히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성토했을 거예요. 기드온도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떠한 반전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 큰 용사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너희들을 빼내주겠다. 그리고 한 사람 치듯이 너희를 칠 거야.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기드온을 만나기도 전에, 기드온을 한 사람 치듯이 확 쳐버리기도 전에 이거는 자기 민족들한테 죽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예상하지 못했냐? 예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참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 이거 회파하라 명령을 하실 때도 그랬고 지금 이렇게 아우성 칠 때도 기드온의 대사는, 기드온의 반응은 여기서 나타나지 않아요. 자, 하나님 이거 그러면 나 뻔히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혹은 내가 그랬잖아요. 나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기드온한테는 무엇인가 변화는 있긴 해요. 네, 그전보다는 지금 무엇인가 잠잠히 기드온의 목소리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비록 밤에 이를 회파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는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요. 자, 이런 가운데서 반전은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손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도 묵상하게 됩니다. 자,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을 운명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반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의 이 반전은요, 우리가 상상하고 예상했던 거랑 크게 빗나가고 있어요.
31절 볼까요? 갑자기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던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등장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자, 바알이 신이면 야, 신을 대항한 사람은 신이 직접 처단하도록 말해. 혹은 바알이 신이 아니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묻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니? 그러니까 바알이 신인지 바알이 신이 아닌지를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 라는 얘기예요. 자, 요아스도 어떻게 보면 그 신들 풍요와 다산과 번영과 안정과 쾌락의 신을 모시던 우두머리였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럼 흔하게 인간적으로 읽으면 요아스가 이렇게 부성이 있어서 아들 문제니까 얘네 이랬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극히 좁은 시각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요, 팔레스타인인가 그쪽 지역은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아너 킬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도 인도에 잠깐 있었을 때 아너 킬링을 당한 가족들을 제 친구 상담사가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뭐였냐면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계급을 뛰어넘어서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도망을 갔었죠. 흔히 이제 신문에서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가문에 먹칠을 했어 라고 해서 그 친구를 끌고 왔죠. 끌고 와서 아버지가 그 딸을 가감하게 처단을 하고 그 처단한 것을 마을에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문의 명예를 지켰다 하면서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은 저 아버지 멋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요나스도요. 부성애로 기드온의 편에 서는 것보다는 제사장으로서 명예살인으로 기드온을 처단을 하고 그 민심을 어떻게 보면 동요되는 민심을 하나로 잡아오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아버지 가문과 마을 사람들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었고요. 이 민심을 어떻게든 동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요나스한테는 아들보다는 훨씬 더 급선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 인신 제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신들한테 사람을 죽이고 바치는 일이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스는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나스를 통해서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바알이 신이라면 신이 스스로 기드온을 처단할 것이고 바알이 신이 아니라면 너네들끼리 치고 박을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들로 요아스를 사용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겠죠. 사람들은 그렇네 하면서 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32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날에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임이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서 여룻바알, 그래. 너는 바알하고 대적한 놈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야 라는 호칭을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 지켜보기 그
여룻바알, 여룻바알 하면서 이제 부르면서 기드온을 봤을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안 죽어요. 기드온이 그렇다고 아주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룻바알이 어떻게 불려졌을까요? 바알, 너 신 아니구나. 대적한 사람이 이렇게 살려두네. 야, 네가 대적한다며, 다툴 자라며 하면서 기드온을 부르면서 결국은 바알을 조롱하는 언어로 사용하게 돼요. 이게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주제예요. 자, 기드온은 뭘 했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표징을 원했어요. 그리고 그 표징 속에서 보여진 것대로, 그리고 들리는 음성대로 그 다음에 벌어질 두려움을 사실은 알고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그 오늘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요아스를 들어 사용하셨고, 그리고 시는 기드온이 감히 바알을 조롱하는, 바알을 어떻게 보면 낮추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영웅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알 거예요. 그 3포 세대라고, 연애, 결혼, 그다음 뭐죠? 출산을 포기하는 걸 3포 세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5포 세대가 뭐냐면 거기에 두 가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대인 관계와 그다음에 내 집 마련. 저는 5포 세대예요. 거기에 M포 세대는 더 많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M포 세대는 뭐 직장도 포기를 해야 되고요. 뭐 그런 것들이 계속,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냥 다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M포 세대예요. 저는 분명한 건 5포 세대고요. 그리고 M포 세대 당연히 그 안에 어딘가에 저는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특히 20, 30대는 이 포기를 해야 하는 삶 속에서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기도원 사람들처럼 무엇인가 생존에 대해서 굉장히 침울하고 무기력하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나한테서 뺏기거나 혹은 가져갈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오면 과잉하게 반응하는 것도 우리일 수 있습니다. 약간 고슴도치 같죠? 고슴도치는 되게 얌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하네. 그래서 막 해도 되겠네 하면서 툭 치면 탁 하고 가시를 쫙 하고 피는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처, 무기력과 어떻게 보면 좌절감 속에서 오래 힘겨웠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양상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상담적으로 봤을 때 사고가요, 되게 넓게 펴집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예상되는 것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으니까. 상처받기 싫으니까. 더 이상 좌절하고 싶지 않으니까 경우의 수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이래서 완전하지 않고, 이건 이래서 조금 결론이 그렇고,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포기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나이가.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뭐 하나 좀 괜찮은 게 없고 재밌는 게 없고 좀 희망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울하게 돼요. 좀 더 무력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예민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내가 또 절망스러워서 또다시 이렇게 숨어요. 숨으면서 실수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또 어떤 일들이 있으면 묵상을 좀 더 오래 하게 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게 될까 어쩔까. 근데 문제는 내가 옛날에는 이거 포기했던 일인데 지금 이 나이 돼서 이걸 잡아? 내 인생 그럼 너무 아까운데? 하면서 또다시 망설이게 되고요. 자, 이런 시간들을 반복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한테는 기도원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만나의 원리랑도 맞닥뜨려지는데요. 자,
이 두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좌절 속에서요. 많은 두려움과 공포는요. 저한테 얘기를 해요. "넌 안 돼. 그게 되겠니? 아 그렇게 되면 힘들어질 걸. 야 이건 제 탓이야. 아 그거는 아예 시작도 않는 것이 좋아. 실패를 경험할 필요가 뭐가 있니?" 많은 무수한 소리가 들려서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어느 틈인가 상당히 많은 곳에서 관계가 고립되어 있는 현재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요, 기도원과 만나의 오늘의 말씀을 자바꾸로와 내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많은 메시지 중에서 바알 제단과 아세라 석상을 찍어내면 거기에서 오는 많은 두려움들을요, 묵상하기보다는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내가 주님에게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해 갈 때 하나님은 그 다음의 일들을 펼쳐 나가실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는 회파라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룻바알이라는 칭송을 받을 단계까지 갔어요. 자, 우리는 어쩌면 여룻바알의 그 칭송에 매달려 있는 건 아닌지,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가능성들을 보면서 실패를 두려워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내 안에서의 성공과 전혀 무관한 오늘 책상을 정리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빨래를 하고 내가 오늘은 한 사이트에서 한 직장의 구직을 클릭해보고 한 이력서를 쓰는 것이 오늘 주님에게 드리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너무 많은 염려들과 많은 염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주님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오늘의 일들에 집중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